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9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443쪽입니다. 443쪽입니다. 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뒤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 아주 가장 완벽한 친구의 모습, 가장 완벽한 친구의 모습,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1980년대, 90년대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 사역팀이 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에도 그 컬러링에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를 이렇게 실어 놨거든요. 이 다윗과 요나단 중에 한 목사님은 지금 목회자가 되셔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5년 복음성가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로 노래한 것이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내용이 이 곡이 저의 핸드폰에 컬러링에다가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등등의 곡을 발표하면서 찬양 문화에 큰 바람을 일으킨 그냥 대표적인 우리가 찬양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팀은 팀 이름을 그래서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을 보고 그 모티브로 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20장은 요나단과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계획을 세우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의 아버지가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아들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고 다윗은 그러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이기도 하죠. 특별히 15장 10절에 보면은 불순종하고 악한 그러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또 주변에 이방 나라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간에 저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에게 이전 애굽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전 애굽에서 나올 때 니네들 이스라엘에게 대적했던 일을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기억을 해라. 그러면서 그들과의 전쟁을 치를 때 그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반드시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자치를 감출 정도로 아주 산산히 다 그들을 멸종시키라 라고 하였지만, 이 사울은 전쟁 중에 옛날에 상대방의 그 전리품을 이긴 사람들이 획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 중에 양이 있었고 소가 있었고 가축들이 많은 좋은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름진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 양, 또 모든 좋은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전리품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없고, 어찌 보면 값어치를 계산하면 아주 값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만 진멸을 하고 또 시침을 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실망하면서 한편으로 또 후회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이, 나는 그가 정말 내 명령을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고 나의 명령을 잘 순응하고 순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울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겠죠. 점점점 권력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정복하는 땅이 많아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안 듣고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을 보시고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가 부름받아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행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 사울왕에게 후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의를 알아차린 사무엘이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밤을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루는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길을 나서게 됩니다. 마침 그때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더라. 그리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그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것을 알아채고 이 소리들은 어찌 일인가 하고 물었게 됩니다.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 놔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떤 자치의 흔적을 완전히 아말렉 족속에게부터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남겼는데, 사울은 자기가 이제 좋고 기름진 거 눈에 보이는 물품이 소유물이 있으니까 마음이 현혹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고 내버려 뒀더니 이 양의 소리, 그 다음에 소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더니 거짓말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얼렁뚱땅 그렇게 넘기려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니까 그것을 보고서는 사무엘이 간밤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15장의 17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또 왕을 길로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고 흔적조차 다 없애라. 심지어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늘 19절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 목소리를 충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했죠.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취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연관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제사를 하려고 양과 소를 좋은 것을만 뽑아놓은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깨닫는 거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잘 순복하면서 말씀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들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2021년 사순절 2월 저희들이 17일 수요일부터 시작하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순절 40일간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쫓아 나가는 것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다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2달의 이 365일의 기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데 여러 가지 그 혼잡했던 마음들을 하나로 딱 묶는 그런 굉장히 힘의 원천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개인의 영성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리고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청종하면서 그 뜻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성 기간이 이 40일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홍련아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풍요로고 잘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걱정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껴나가서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지금 이 사울이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왜곡시켜서 자기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는 모습들이 여기서 역력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저희들은 이 영적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매일같이 대면하는 예배, 매일 기도회는 드릴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이 영상을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오늘에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울의 그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그리고 사무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고추세우는 정돈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런 그 믿음의 마음들 그것이 중심에 있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갑자기 뜨거하고 깨닫는 거죠. 사무엘에게 이르되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고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도 앞에 보이는 백성들, 사람들, 친척들, 우리 가족들 그 말에 내가 더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이 바로 범죄한 것입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또 얘기하기를 15장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액을 복권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딱 얘기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왕위를 찬탈할 것, 빼앗을 것을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고 그 뜻을 쫓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버리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과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울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떠냐? 자연히 아버지 다음으로 이제 왕위 계승할 후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친구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다 버립니다. 내가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다윗이 자기보다 더 여러 가지 인격이나 이런 부분이 탁월하다는 특출하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에게 양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리를 다 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 고린도전서 9장이었습니까? 9장에 그 우리 사울이 자기 12절에 보니까 권리를 다 버린다. 누구를 위해 버리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벌과 문벌과 여러 가지 지식과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다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얘기한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다 기득권을 내려놓죠. 시기심에 눈이 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할 때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른 분들이 높은 직장이나 아니면 높은 포지션이나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풍성함이 있거나 보기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 이 시기심과 또 뭔가 질투심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그 여정을 사울에게 맡겼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자기가 이 심정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어쩌든지 왕이 계승치 못하도록 자기 아들한테 계승토록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모함을 하고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 아들 친구를 계속 시기하면서 그 해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꾸미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친구 요나단은 아버지가 비록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친구를 자꾸 보호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러한 요나단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고난의 여정을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과정은 인내의 과정입니다. 견딤의 과정입니다. 버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원래 인내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끈질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견디는 버티는 마음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나서부터 이 인내와 견딤과 버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힘을 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길을 따라가면 저절로 그 안에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덕목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마침내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이 다윗은 요나단의 그 자기를 보살펴주고 정말 프로텍터 해주고 보호해준 그 우정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마침 그리고 여러 가지 다리가 전쟁터에서 장애를 갖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가족들을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모습이 사무엘하 9장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요나단의 마음을 정말 잘 하나님 우리가 느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누구를 생각하시게 됩니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친구를 사랑했던 요나단,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그런 높은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권한과 권세 다 버리고 친구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권위와 그 권자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꺼이 다윗을 돕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돕듯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친구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단의 그런 모습이 저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과 이렇게 자꾸 연상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디안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누구냐? 나의 슬픔을 그의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대요. 인디언들이 말하는 친구라는 뜻은 굉장히 시적인 운치가 있고 인생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하는 친구랑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친구, 사람을 말합니다. 저도 믿는 사람들 친구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친구가 있습니다. 또 천주교에 다니는 또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키케로는 말하기를 친구는 나의 기쁨을 배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서로 나누면 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2분의 1로 줄어든다. 반으로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정의는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친구의 뜻에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일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직 몇 사람만이 그 중에 나의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친구들은 우리 인생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난 것? 가장 완벽한 친구. 그 친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시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완벽하고 굉장히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같이 하는 놀라운 그런 주인, 친구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큼 주님의 명령에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이 사순절 기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선창해 주시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